자, 요한일서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때요? 어떤 신분이죠? 여러분들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철희 형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경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걸 아세요? 그걸 정말 믿으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알기를 뭐 벌레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통치자 마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은요, 사악함 가운데 있거든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그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과 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때요? 그게 정말 믿어지세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랑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이요. 자, 5절부터만 좀 보십시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길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들이 아니고요, 아들 단수예요. 그리고 선 그럴 때 S가 대문자예요.
그리고 7절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8절 보시면 아들에게는 이르시되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래요. 이 아들에게는 어때요?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왕자는 아들의 왕자는 영원 무궁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안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또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 공동 상속을 해요. 어마어마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놓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면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느 정도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될 정도의 뭐 착한 거 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좀 드렸어요? 이건 정말 은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게 사실 하나도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도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어요. 뭐 구약 성도들도 있고 뭐 이방인 성도들도 있고 환난 성도들도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한데 구약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그 주님의 왕자가 얼마나 가요? 영원 무궁토록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앉을 거거든요. 그럼 그 세상에 오는 게 왜 싫을 수가 있나? 그렇죠? 오는 세상이 빨리 와야죠. 오히려 늦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죠. 빨리 와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성도의 기도가 그건 거예요. 주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속히 안 오시네. 우리가 볼 때 속히 안 오지만 주님께는 단 이틀밖에 안 걸리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 오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관에 가요. 그렇죠? 여관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다가 맡겨요. 그리고 내가 멀리 갔다가 올 텐데 좀 돌봐줘. 그리고 돈 얼마를 주고 가는 줄 아세요? 2데나리온을 주고 가요. 한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여관 주인에게 이틀 품삯을 주고 가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줄게. 그래요. 그럼 언제 돌아오면 된 얘기예요? 2데나리온밖에 안 주고 갔어요. 아니 5데나리온 좀 주고 가지. 그럼 나오면 넌 나한테 반납해 이러시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2데나리온만 주고 갈까? 왜 하필이면 이틀 품삯만 주고 가실까? 교회 시대는 2000년이에요 분명히.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주님 돌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의 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AD 33년이거든요. AD 33년? 그럼 천년에도 2033년이네. 그렇죠. 어쨌든 거의 다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요. 근데 이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의 죄의 몸.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했어요. 그분 다시 오셔야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세요. 근데 뭐하러 이 세상의 맘도야? 오는 세상에 주님 빨리 오셔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00년 동안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 수업을 받을 거예요. 왕이 수업.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자,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도 심판받고 또 여러분과 제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그러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일부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밑에 타타로스 지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지옥에 갇힌 천사들을 여러분과 제가 심판할 거예요. 자, 그 지옥에 갇혔던 천사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갇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인인데 여러분도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게 한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 천사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렇죠? 원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심판을 해?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멋있는 조크도 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위치에 전말 거라고요. 그 위치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이 욥기는 이스라엘의 대환란의 모형이기도 해요. 이 욥기가. 그래서 42달. 그래서 42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욥이 어디 있느냐면 우스 땅에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우스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도피해야 할 셀라 페트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스 땅이 있어요. 그리고 욥이 있는 곳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피난처나 장소는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42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해요? 아니면 사탄이 고소를 해요? 사탄이 고소를 해요. 근데 사탄이 고소할 때 여러분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1장 6절을 보세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욥이 살아있을 때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3,800년 전 일이에요. 이게 실제 일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탄이 욥이 의롭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직접 선언한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데 욥을 고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해요. 예수님께서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세요? 안 옮겨주세요? 안 옮겨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옮겨주세요! 옮겨주실까요? 통과해 하신다고요. 통과해. 왜요? 용광로를 피해가면 그 금이 더러운 채로 있어요. 근데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수한 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를요,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를 시기하고 헐뜯는 존재가 있구나. 어떤 존재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선하고 의로운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이때 사탄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3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땅을 만드실 때의 장면이 나와요. 욥기 38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한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4절부터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그때 봤나요? 못 봤죠.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말할 수가 없죠. 5절이요.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알아요? 욥이? 몰라요. 또 6절 보세요.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어디에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요, 자전하지도 않아요. 또, 시속 1600km로 자전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돈다 그러거든요. 그 도는 속도가 또 만만치 않아요. 초속 36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이 공기층이 밖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어떤 강철 같은 거로다 이렇게 덮어놓지 않으면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기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전하고 공전하도록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시켜 주셨다고 돼요. 여기 있잖아. 고정. 그렇죠? 어디가 고정시켰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처음에 땅을 고정시키실 때 6절 보시면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모르죠. 또 7절 보시면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냐?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땅을 기초로 만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아들들은요, 이전 세상에 있었거든요. 이전 세상. 지금 현 세상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올 세상이 있거든요. 세상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전 세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있어요. This world가 있어요. 근데 world to come,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있어요. 이전 세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 세상은요, 타락하고 죄 있는 마귀가 통치하는 지금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거예요.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첨예한 충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단수예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 6일 창조를 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가 끝나셨다고 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자, 하늘들과 땅의 창조가 완성되니라.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단수고 하늘이 복수인데 그걸 같다고 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달라요. 하늘 단수예요. 또 창세기 2장 1절 하늘들 복수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뭐가 없다고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그 바다가 5대양 6대주 바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리바다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유리바다는 어디라고요?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를 유리바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전 세상에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하고 의로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유리바다를 만드셔서 죄 있는 곳, 죄 없는 하늘 나눠놓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하늘이 복수가 되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죄 없는 이전 세상이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죄가 세상에 있었거든요. 왜요? 이미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죄 지은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죄 지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누구예요? 뱀, 간교한 뱀이 등장해요. 그럼 이게 죄가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들이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전 세상에 인간이 있었다고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아니지만 어떤 존재들이, 인격체들이 있었던 거죠. 이전 세상에서. 아시겠죠? 그 이전 세상에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고 가세요. 이사야서 14장이요? (12절부터) 루시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가세요. 여기 루시퍼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누구예요? 천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룹이에요, 그룹. 에스겔 28장에 하면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위에서 덮고 있는 그룹이었다고요.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은 날개가 있고요.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루시퍼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루시퍼가 바로 덮는 그룹이었다고요. 에스겔 28장에 의하면.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자, 12절부터 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민족들을 약하게 만들자,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여기 끊어졌다는 단어가 컷다운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컷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땅으로. 근데 이 컷이라는 단어가 또 컷다운이라는 단어가 욥기 22장에 가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컷다운이라는 단어를 보면 루시퍼가 언제 타락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욥기 22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22장으로다가. 욥기 22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이요. 루시퍼가 타락해서 땅으로 내쫓긴 게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컷다운 된 게, 끊어진 게. 자, 욥기 22장 15절 16절이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여기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 근데 16절 보시면 그들은, 그 사악한 자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여기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컷다운이에요. 근데 이 때가 되기도 전에가 뭐냐면 영어로 보시면 그게 which were cut down
out of time, out of time, out of time, cut down, out of time. cut down, 끊어졌는데 out of time, time의 out, 밖에서 cut dow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끊어져서 땅으로 cut down해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때는 뭐예요? out of time이에요. 타임이 있기 전에 cut down 된 거예요. cut down 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시간 밖에서 끊어진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의 존재들은 시간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원래는 컷 다운돼서 땅으로 끊어지면서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봤던 옛길을 주목해봤니? 그들은 시간 밖에서 끊어져서 떨어졌고 또 여기 보면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들의 기초가 뭐로 덮였다고요? 홍수로 뒤덮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이전 세상은. 근데 이게 노홍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거는. 결국은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물 가운데 덮여있는 우주가. 그리고 이 우주가,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을 그냥 이렇게 분리만 시키시지 물을 창조 안 하세요. 우주 창조하실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할 때는 언제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 상태에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루시퍼의 타락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간 밖에서 끊어진 거라고요. 이사야 14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은 깨끗하죠. 그렇죠? 땅으로다가 내쫓긴 거예요. 이 죄진 존재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제 이해하시겠죠? 땅으로 언제 떨어졌는지. 시간 밖에서 컷다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의 회중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컷다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16절에 한번 보세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죄수들의 집을 여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있건만은 오직 너는 가지가 나뭇가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에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서 밟히는 사체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났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무치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 땅, 내 백성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세상, 죄수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왕국이 있었죠. 도시도 있었죠. 백성도 있었죠. 민족들도 있었죠. 다만 거기에 구성 요원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도시도 있었고 민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전 세상에는요, 아담과 이브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사함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죄 용서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천사들은요, 성경에는 피가 있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이전 존재들은 무언가 모르지만 피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세상에서는요, 죄를 한번 지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고 타락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집어넣어버리시는 거예요. 회개고 뭐고가 없어요. 왜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니까. 근데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어요. 근데 회복을 해요. 왜요? 피 흘림이 있으니까.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어떤 존재들은 피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아담과 이브는 피가 존재했던 존재 같거든요. 이게. 하지만 그 이전의 존재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요, 처음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피가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피가 흘림이 있어서 그 아담도 회복을 해요. 아담의 죄도 일단은 창세기 3장 21절에 의하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입히신 줄 아세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죽은 어떤 동물이 죽어야 그 가죽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동물이 죽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것도 팬티 입힌 게 아니에요. 코트에 코트. 코트를 입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성경 전체를 알고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죽은 동물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율법 시대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양들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그 가죽을 제공했던 동물은 바로 양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양이라고 안 써 있어도. 그렇죠? 근데 아담과 이브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피를 가지고 태어나고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왜요? 피가 있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가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던 거죠.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이전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안 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주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은혜로다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피도 제가 흘린 것도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저는 너무 좋은 단어가 뭐냐면, 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힘을 잃고 또는 빈굴해지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할 때 제가 그거 떠올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비굴하게 살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거지처럼 취급을 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그럼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상속자란 단어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요, 마음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상속자 맞으세요? 그리고 18절 19절도 보세요. 18절 19절도요. 함께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요, 이 창조물이 고통 가운데 이 창조물들이, 이 썩은 가운데 있는 창조물들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거는요, 우리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기다려요. 모든 창조물도 다 기다려요. 여러분과 저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들이 다 기다려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겨울 가가지고 가재 같은 거 잡아보신 분 계세요? 가재. 옛날에요 이 포천 겨울에도요 가재가 많았어요. 그럼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산 계곡에 가도요 가재가 없는데 근데 있는 데가 있어요. 전봇대가 없는 깊은 계곡에 가면 가재가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에 전봇대가 지나가잖아요. 가재가 씨도 없이 많아요. 제가 일동에서 채석장을 할 때 거기 옛날에는 기름 가지고 경유 가지고 이렇게 돌을 잘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그때 이제 전기를 끌었어요. 근데 전기 끌기 전에 그 계곡에 가재가 있었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온 다음부터요 전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곡 근처에 전기줄만 지나가면 가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 복골 계곡에 제가 거기 전기 끌기 전에는 우리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 그 계곡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재도 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기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는요 가재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서식처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점점 더 없어져요.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까? 못 살게 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 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자동차고 뭐고 컴퓨터고 모든 걸 다. 일하는 것도 전기 기구 쓰면 굉장히 빠르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전기 없이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농사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아세요? 제가 농약 안 뿌려도요. 제가 농사 짓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까 안 될까? 왜요? 제가 안 뿌려도요. 다 뿌리다 보면 다 날라와요. 농약 안 뿌린다고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다 오염돼요. 그거 나중에 검사하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여러분 땅에다가 약 뿌리 되잖아요. 그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자, 그게 그 식물이 그거 빨아들여 안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요. 그게 어디로 가요? 열매로 가요. 그게 어디로 가요? 여러분 몸으로 가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도요. 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나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저보다도 이 창조물들이 더 기다릴 거예요. 더 많이 기다릴 거예요. 가재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살 데가 없어. 이거 어디 찾아볼 데가 없네.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런 큰 겨울에도 막 살았는데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옛날에는 그 왜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사우처럼 생기는 거, 이렇게 큰 거 있었죠. 그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1급수에만 살아요. 엄청난 지천이었어요. 근데 뭐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요. 요새는 가끔 가다 이제 물이 좀 깨끗해지면 이제 붕어는 원래 이제 1급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나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셔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몸으로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을 해서 영원히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오시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어떤 몸으로 입어요? 그분의 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 하셨으면 선한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못해요. 주님이 하셨으면 금은 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했으면 뭔지 아세요?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하서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 올라가니까, 야, 저 사람 상 되게 많이 받을 거야. 믿음이 너무 좋았거든. 너무 열심히 많이 했어. 그랬던 사람인데 올라가니까 다 타버린다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쵸?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나지도 않았고 뭐 하는 것 같은 거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요, 그 일이 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히 믿음 준 줄 알았지. 근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돼요, 제거되지 않아요. 더러운 거 싹 제거돼요. 뭐만 남아요? 깨끗한 것만 남아요. 귀한 것만 남아요. 그렇죠? 이게 신부 화장이에요. 이게 신부 화장. 신부 화장 깨끗하겠죠? 그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전부 다 결혼식 때 전부 다 깨끗하게, 결혼식 전에 깨끗하게 치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죠? 결혼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죠. 그 신혼여행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 흰말 타고. 구름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며칠 동안 하는 줄 아세요? 1000년 동안 신혼여행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한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왕의 수호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수호 받으셨잖아요. 상속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 미래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다 뭘 마음을 둬요? 오는 세상이 중요해요? 현 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전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도시들도 있었고 뭐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다가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되기 천년왕국 끝에는요, 하늘과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세요. 그렇죠?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다가오는 세상 때는요, 여기 보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요. 천사들이 맡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의 세상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직장도 별로 좋지도 않고 돈도 못 벌고 꾀죄죄하고 뭐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가오는 세상을요 천사들에게 맡겨요? 영적 존재들에게 안 맡겨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이 다가오는 모든 세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세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라면 이 세상 사랑하고 싶으세요? 여기 계속 천년만년 여기 있고 싶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this world, 이거는 싫어요. world to come,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은요. 그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요. 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있지만 잠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순례자 나그네로 살며시 한 바퀴 뒤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그네 순례자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라고요? 돈벌이 좀 하라고요. 고시 공부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시에 합격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지런히 줘서 돈 좀 많이 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믿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름 좀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세상에 놔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타버릴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이요? 후서. 베드로후서요? 3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요?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게 뭐냐면 창조는 하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이게요. 이게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과 그대로 계속된다. 하나의 창조는 계속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긴 뭘 다시 오셔? 그러는 거죠. 창조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절 잘 보세요. 그들은 이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은요 창조된 게 아니라 땅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일부러 안 알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한다니 영어로는 윌링글이라는 단어예요. 윌링. 자원해서 스스로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읽은 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잘 읽으세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돼 있죠. 노아 홍수 때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땅이 멸망했죠. 세상은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루 24시간 또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그 세상의 체계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갔고 똑같이 가요. 세상은 소프트웨어라고요. 땅이 멸망을 했지. 그리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세상이 물에 넘치로 멸망했다는 것은 노아 홍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로 나가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로다가는요, 그 이전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망가졌어요. 이게 여기 땅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라고, 세상. 그 이전 세상이에요. 지금 현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이 있어요. 세 가지 세상이 항상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이 그때 있던 세상이 아니라 그때 있던 땅은 물에 넘치는 멸망하였다 그래가지고는 이걸 땅이라고 읽어가지고 이걸 몰라버려. 노아의 홍수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세상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렇게 돼요.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지금 보관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대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처음의 세상은요, 물로 심판하셨죠. 물의 넘침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 세상은요, 불태우려고 준비해 두신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꾹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동성애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꾹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부지런히 중보기도도 하고 복음 좀 전하고 진리도 알리라고 해가지고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던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기 보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주의 날은 사실은 휴거가 시작이에요. 휴거가 주의 날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하루가 아니죠. 그럼 최소한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래서 한 날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 그러니까 하루인 줄 알아요. 하루가 아니에요. 이게요. 최소한 1000년이에요. 1000년. 자, 그날에는 주의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그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근데 휴거 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휴거부터 백보자 심판까지는 1000년이거든요. 11절이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10절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여기 원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그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 이때는요? 다 해체돼 버린대요. 이 원소가 해체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원자폭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원자폭탄이 뭐예요? 그 원자가 핵을 때려가지고 그 중성자와 양성자가 한꺼번에 뻥 터지는 게 그 원자폭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원소가 해체돼요. 뭐예요? 원소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원폭처럼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든 물체에 중성자를 때려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도 있잖아요. 여기에 중성자를 땅 때려가지고 그 원자가 딱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 조각 가지고 만들고 돌 가지고 만들 수 있고 모든 거 다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단 거기에 중성자를 때려서 그 원자가 분해만 되게 만들어 오면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게 플루토늄이라든지 나듐 같은 거는 쉬운 거예요. 그걸 때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리 조각 가지고도 원자폭탄 만들 수 있죠. 기술만 있으면. 유리 조각을 중성자가 때릴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조그마한 원자 하나가 터져도 어마어마하게 열이 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자력이 얼마나 거예요? 조그만 라디움 하나에서 그걸 천천히 분해시켜가지고 열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보세요. 모든 우주의 원자가 다 터진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그 원자를 해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원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원자폭탄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 지금 중성자탄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터뜨리면 인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운하가 뚫린다고 그러거든요. 폭탄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다 터진다면. 이게 천년왕국 때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있을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원폭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2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소들이 다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우주가 다 원폭이 돼서 사라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게 월드 투컴이에요. 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멋들어지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오는 세상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이 다 불타버려야 돼요. 그쵸?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시고 싶으세요? 전 이 세상 거 다 줘도 절대로 예수님하고는 안 바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 다 누리라고 그래도요, 저는 예수님하고는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이 세상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해야 한다고요? 정직한 걸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을 다 속여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진짜 속임수 가운데 있어요. 세계 위정자들 믿지 마세요. 문재인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었다간 코 다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요.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모든 패션은 다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멋들어진 것 같아도 다 지나가고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아셨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본이 이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위정자들은 누구 부하예요? 마귀의 부하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세상도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간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간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음자로 드러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